네, 지금부터는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 5번째 시간인데요. 이 도망자가 된 모세, 실패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오늘은 실패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염려하거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를 해도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모세를 보겠지만 모세는 정말 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모세가 도망자가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모든 걸 이제 다 잃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실패들 또한 이 모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 동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교만함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악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악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실수와 악한 것들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한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해서 저지르는 이런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저지르는 이렇게 온갖 실패와 이러한 것들, 위기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이것을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나에게 오는 이런 실패, 위기 이런 것이 반드시 이것이 기회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자,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들이 이제 완전히 주님 아무것도 이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이 딱 매달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한 대언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모세를 일으키시기 전에 지금 먼저 하나님께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이들이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력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만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 하고 찾는 정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은 완전히 이들이 너무나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너무나 교활하게 이들을 괴롭히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의 구원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길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한테는 그냥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한마디가
주님하고 부르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많이 기도해야 귀 기울여 주실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음하며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러한 마음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뭐였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세상의 정치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해도 우리가 그 정치 권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어떤 핍박을 해도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폭력과 무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다가 많은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 때문에 생긴 부류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자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완벽한 정의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정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공평한 의로움이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공평하게 의롭게 다루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돈이 무한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어디선가 돈이 막 나옵니까?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한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내가 좀 더 잘 살아보겠다 하게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굶어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누리는 엄청난 이 수많은 이 문명의 이익, 여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돈만큼 지금 지구편 어딘가에서는 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더 갖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공평한 정의를 이루려고 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정의롭게 운영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완전한 정의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겠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 당장인데 주님 지금 당장 주세요 하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완벽한 것으로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2개 갖고 이 사람도 2개 갖고. 나는 자꾸 3개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하나만 가져,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더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세의 탄생과 구원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정치적으로 이 모든 이 파라오의 왕가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짧은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요셉을 아는 왕이 있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들이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너네들이 그곳에서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들에게 주신 이 복이 사실은 나그네로 사는 그 괴로움의 복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거의 연장에서 이번에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닥친 이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실패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기회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위기가 곧 기회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빨리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께 막 조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한 40일, 100일 이렇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 보셨어요? 기쁘셨어요? 100일 동안? 한 가지를 놓고 주님 왜 안 주세요? 그러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계속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저 사람은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지? 언제 주려나? 계속 그러다가 어때요? 화가 나니까 왜 안 주냐고 막 하나님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을 그냥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라고 내가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위기가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빨리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경도 안 변하고요. 모든 게 안 변해도 내 마음은 내 안에 누가 계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바로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 모세의 양어머니 이제 이 하셉수트라는 사람이 여왕이 정권에서 이제 퇴출이 됩니다. 퇴출. 이제 오타가 있네요. 퇴진이 아니고 퇴진출이 아니라 퇴출인데, 자, 이제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때가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들 자기 족속들에게 단 한 번도 안 가고 있었는데 지금 40세가 돼서야 지금 어떤 이 공사 현장에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럼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갔나 보다가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맨 뒷짝으로 가면은 이 프린트물 맨 뒤로 딱 넘기시면은 거기에 이제 이집트 파라오의 이제 계보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한 거는 제가 이 모세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이름의 뜻. 아들이다. 그렇죠? 네, 건져냈다는 이제 히브리어의 뜻이고 이집트어로는 아들이다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제 아흐모세 가문에 이 모세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흐모세 1세를 통해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생기고 그다음에 투투모세 1세를 통해서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여왕이 바로 모세를 물속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투투모세에게는요, 그 정실에게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궁에게서 이제 투투모세 2세가 나오니까 이제 하셉수트가 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나로서 어때요? 자기가 정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또 거기서 뭘 시켜요?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왕이 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복 동생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자, 그런데 하셉수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죠. 누구죠?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셉수트는요, 지금 아들이 없는데 지금 어린아이가 하나가 지금 딱 그 물가에 이 갈대로 만든 이 궤에 그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와,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파라오로 만들어 버리라.
하는 욕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는요, 이 모세를 건져서 살린 거, 어떻게 보면 자기 정치적인 다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이 파라오의 명령까지도 이길 정도의 이 힘을 가지고 모세를 살리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투투모세 2세가 빨리 죽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죽인 것 같아요. 죽임 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셉수트가 너무나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 음모들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 하셉수트가 약 22년을 치리를 합니다. 이집트를 여왕으로서. 자, 여러분 여왕으로서 지금 22년 하는 동안에 그러면 모세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왕자. 그러니까 이제 투투모세 2세가 자기가 지금 근데 뭔가 지금 원하지 않으니까 이 하셉수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옆에 보면 이시스라고 하는 자기 후궁을 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서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람세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본명은 투투모세 3세입니다. 3세. 자, 그러면 투투모세 3세하고 이제 이집트의 왕자였던 이 모세가 서로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경쟁하기 시작해요. 경쟁. 그런데 그전에는 모세가 이런 그 토목공사에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하셉수트 엄마가 그냥 자리를 딱 잡고 모세를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투투모세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제 정권을 이제 자기가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투모세 3세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냐면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다, 이집트의 알렉산더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위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잘라내고 싶겠죠. 더 이상 양어머니잖아요. 더구나 친엄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를 몰아내고 싶어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이런 힘을 쓰면서 몰아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하셉수트는요 자기 딸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프루레라고 하는 자기 딸을 여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네프루레도 빨리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모든 정권의 힘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투투모세 3세가 이제 모세를 견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견제하려면 일을 못하는 거를 자꾸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어머니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정치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는 그 현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투투모세가 아주 교활하게 글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러면 왜 사람을 쳐 죽였을까요? 그만한 힘이 자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누가 지켜줬어요? 양어머니가 지켜줬는데 이제 양어머니가 완전히 끈떨어진 년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뒷방 노인네가 돼버리니까 이제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 겁니까? 파라오가 그걸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어머니가 힘이 있었다라면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파라오가 바로 이 모세의 양어머니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 우리 다시 이제 앞에 1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1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 모세가 바로 이 살인을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위기가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12절 14절 보니까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살인과 시체유기. 그렇죠?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파라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들도 다 신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모세가 물론 살인도 하고 이 시체를 숨기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를 사실 죽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당시에 있었던 투투모세 3세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서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탄로났도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심지어는 자기의 동족들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 검은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머리카락 검은 미국 사람. 겉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로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사람을 미국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못 섞이고 저기에도 못 섞인 이런 상황인데 지금 모세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동족도 자기를 배척하고 지금 이집트 사람들도 이 왕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에게는 이제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실패와 그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이 미디안이 어떤 족속인가가 이제 나옵니다. 미디안. 자, 창세기 25장 1절에 가보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더라. 그녀가 그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또 다른 지금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그두라.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을 무려 지금 몇 명을 낳습니까? 네, 5명을 낳는 거예요. 5명. 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왜 8명이냐면 이스마엘까지. 그렇죠? 자, 이스마엘 그리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총 6명을 낳군요. 그두라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까지 8명.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면 이제 이거는 잘못된 노래인데 우리 유치부 때 맨날 불러서 전 7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두라까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그두라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을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족속, 하나님을 알지만 선택된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한 족속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에 가니까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미디안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가려면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 쪽으로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옆쪽을 지나가지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 이 옆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에서 지금 있는 이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는 어땠습니까? 친척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친척.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 보면은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즉 16절에 가보니까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구유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자, 미디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미디안에 제사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제사장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제사장이었을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이 롯을 구출해서 딱 올 때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제사장 체계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면서 제사장 체계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미디안 땅에도 보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 제사장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40년 만에 뭔가 좀 이렇게 깨달아 볼까 했는데 지금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친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실패하고 위기인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패와 위기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실패와 위기를 이제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데, 자, 미디안 땅에서 그가 몇 년 있었냐면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40년. 40년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나에게 경배할 때는 이렇게 양은 어떻게 죽이고 소는 어떻게 죽이고 막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 땅에서 바로 자기 장인한테 훈련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장인한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 번도 칼 안 들어본 사람이 양을 어떻게 반으로 자를 수가 있겠어요? 한 번도 뭔가 이거 안 해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전혀 못해요. 그런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을 도와서 그런 걸 하는, 제사장의 제사 지내는 걸 다 배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이 모세는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 신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 훈련이 된 겁니다. 무조건 인본주의, 인간이 다 신이 되고 인간이 뭔가 능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출애굽기 18장 1절과 12절에 가보니까 바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인 자기의 장인의 이 모세의 장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으니라.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과 희생물을 취하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누구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의 자녀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드로를 받아주죠. 이드로가 지금 여기서 막 재물을 막 각을 뜨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두죠.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원래 지금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올 때는 소를 죽여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너희에게 바르고 너희가 먼저 정결해진 다음에 너희가 먼저 거룩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드로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드로가 이전부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이전 사람들은 뭘로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뭘로 구원받았을까? 그런 질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많이들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보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 바로 이드로는요, 지금 율법이 생기기 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멀리 지금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냥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제가 욥기 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욥이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욥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걸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구약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 가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바로 신약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미디안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이 이드로를 준비시켜서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진짜 이 모세가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뭘 준비하신 거예요? 이드로도 준비하시고, 미디안 족속도 준비하시고, 또한 그두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첩도 준비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그 첩을 통해서도 쭉 내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모세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건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러면 40년 동안 여러분 뭘 했을까요?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모세는 사실 특별한 일 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드로를 도와줬을 것이고요. 거기서 뭐 똑같이 소 여물도 먹이고 양이나 소의 똥도 치우고 뭐 그런 거 했을 거란 말이에요. 꼴도 배다 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김에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밖에서도 이 사람은 괜찮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밖에서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사람은 괜찮다. 좀 쓸만한 사람이다. 성실하다. 이 사람은 정직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특별히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족했다고 그래요. 만족. 그러니까 모세 이거 좀 도와줘. 그럼 가서 도와주고. 모세 이거 땅 좀 파. 그럼 땅도 파고. 우물 좀 만들자. 같이 막 하니까 이 사람 참 괜찮네.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일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그냥 계속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만 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만 가면 사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일이 전혀 없잖아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역자들을 뽑거나 우리가 또 사역자로서 우리 자신이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만족시켜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가보면 2장 12절 그리고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하여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는 좀 이렇게 숨기잖아요. 겸손하게.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겸손할 거는 겸손하지만 내 자신은 겸손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는 거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여 드러내야 되고요. 자, 14절,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아들들은 우리 자매님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다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권능을 다 상속해 줄 바로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불평이나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이나 시비. 근데 정말 제가 일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다는 사람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요? 불평도 많고 시비도 많이 걸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좀 사람이 약간 율법주의자 같이 되거든요. 실제로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옳고 그른 걸 자꾸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없이 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일을 못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거짓되고 세상 속에서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데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들을 뽑을 때도 항상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신실함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신실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그러한 신실한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40년 동안은 뭐 했어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주는 대로 먹고 다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의 40년, 인생의 후반부 40년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40년은 그가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 힘들고 고난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떤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회는요, 더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이 기회는요, 더딘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그 아이를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해주고 뭘 먹이고 뭘 입힐지 계획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내가 요 때는 뭘 입혀주고 요 때는 내가 뭘 먹여주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아이들 김치찌개만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된장찌개만 일주일 내내 먹이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은 된장찌개, 내일은 애들 질리겠다, 카레도 한번 해주고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애가 오늘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래도 아니야, 좀만 참어, 내일 해줄게, 좀만 참어, 모레 해줄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엄마가 해주면 어때요? 와 하고 기뻐하잖아요. 하물며 인간도 일주일, 한 달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말씀 가볼게요. 3페이지입니다. 자, 인간은 일주일 계획을 세우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루가 1000년 같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인류의 이 역사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의 역사를 보면 7000년, 이제 6000년이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며칠 지나간 거예요? 6일, 일주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모세 한 명을 만약에 살린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되는, 하나님의 타임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천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6일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금 일주일 동안 얘는 요때 이거 이때 불러주고 이때 이걸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디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냐고.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세요? 하면서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더디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에 이르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또한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물며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 대한 모든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이 땅이 이 지구가 생길 때부터 멸망하는 이때까지 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하신 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욕받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궁핍하거나 핍박하거나 고난당하고 싶은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기쁨으로 받노라. 왜 기쁨으로 받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의 약함이 그분의 강하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강한 능력은 나의 약한 것에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모든 실패와 고난들, 위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서 나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보고 또한 이제 믿음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위기나 고통이나 이런 치욕 같은 것들이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들 이런 걸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어떤 이러한 허물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한 기회로 우리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여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위기들, 실패들 이런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회로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반드시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빛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에게는 이 통과하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렇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정확한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정말 더디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정확할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위기나 또한 어떤 실패의 쓰라린 아픔이나 고통들이 있다라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실패와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인도하여 주시고 모세를 구원한 것처럼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괴로운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각자 기도하시고요. 저하고